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기회나 업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믿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난 선택권이 없어.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죠.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노예의지에 종속된 찌그러진 완벽주의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쓴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그 마음의 동기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에 종속된 찌그러진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 그게 과연 자유인이냐 이 말이에요. 에센셜리스트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별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더욱더 빨라졌죠. 스마트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인터넷은 더욱더 빨라지죠. 우리가 이동거리, 이동수단도 KTX 만들어지고 더 우리가 대한민국이 반나절 만에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다 하지만 항공편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전 지구 어디를 갈 수 있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20시간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현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전보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인간의 삶이, 또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기술력이 발달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우리는 더욱더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바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왜 맨날 바쁘지? 나는 왜 일에 맨날 쫓겨 살지? 나는 왜 맨날 시간이 부족하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도와주는 본질주의,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샘은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우선 중요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업무들을 자신의 스케줄에서 제외시켰고,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노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점차 적응이 되자 사람들이 요청을 해왔을 때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면은 과감하게 아니요, 그거 못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그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죄송한데 제가 못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딱딱딱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독교 관점, 제가 쓴 글은 전지적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방식, 회사 생활 방식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여기에서 외치는 게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빌 게이츠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뭐냐면 부자든 비천한 자든 가난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공의로운 24시간이라는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본질, 시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아는 사람이면 일수록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의 시간, 자기 시간에 엄청나게 이것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요. 당연히 남들이 하는 쓸데없는 부탁은 당연히 거절을 해야죠. 왜? 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살펴보는 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냐면 인간관계 방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즉 시간을 나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학적이다 이거 뭐냐? 결국 나의 영적인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데 영적인 색깔이 다른 건가요? 이런 건 아니에요. 관점이 바뀐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두 가지 양날의 검이 같이 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비둘기 같은 순결과 열정을 그냥 믿음 좋음이라고 치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뱀 같은 지혜를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핵심이 뭐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나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 내 시간을 지키는 것. 그러면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관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맹점이 뭐가 있냐면 때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그 일을 도전해야 하는 영적인 믿음의 과제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공통적으로 이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시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거절하고 정리해라. 이게 이 책이 주는 어떤 핵심 논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뒷부분에서도 다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이니까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본인은 자기 부인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여기 제가 태그를 걸어놨죠. 자기 부인. 내가 지혜롭게 이거를 정리해서 본질적인 일을 투자해야 된다. 과감하게 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는 내가 못해. 이거는 부차적인 일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너 이거 순종해야 돼. 이런 거룩한 어떤 부담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분간하냐? 자기와 하나님만 알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 사인을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기도와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과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소개한 샘의 사례는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에센셜리즘의 기본적인 가치를 잘 담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 착한 사마리아 병에 걸린 기독교인들도 이런 어떤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해야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책이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될 맹점은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점이죠. 즉 중요한 일에 대한 능률을 올리기 위해 다른 일을 정리하라는 것이지 일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잡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에센셜리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통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이 거부를 하는 것, 이메일 수신하면서 읽지도 않고 지우는 이메일의 숫자를 늘리는 것, 시간 관리의 방식을 바꾸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에센셜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한 자원을 투입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이 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읽을 때 작가가 어떤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에센셜리스트는 정해진 방식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옳은 방식을 설계하며 살아간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힌트의 냄새가 점점 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선택과 어떤 실천을 내가 해야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약하다. 여러분들 이걸 아주 우리가 진지하게 고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맹점이 뭐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계관이 세속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걸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에센셜리스트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철저히 복음적이고 성경적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미 결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둘째, 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일을 따라야 되니까 우리가 다 획일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따지면 그 똑같은 논리라면 똑같은 찬송가만 불러야죠. 찬송가는 1장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다양함은 뭐죠?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우리는 이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대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죠? 그 진리에 도달하고 그 진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각자의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받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훈련받아야 돼. 이것처럼 이 획일적인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따로따로 부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왜 개개인을 따로따로 부르죠? 성경적 개인주의가 뭐냐면 천국은요 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개인이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는 남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슬로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굉장히 멋지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성경적으로 고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에센셜리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냐? 첫째, 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율성, 능동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둘째, 구분해야 된다. 이게 통찰일과 분별 아닙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5번, 6번, 7번 자기 팔 걷고 주사기 꽂는 거예요. 셋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결국 이 둘째, 셋째는 분별력과 통찰력에 관한 것이고 첫째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주도성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저희들을 전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생각부터 떠올려보자.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뭘까요? 대한민국이 더욱더 교회와 가까운 사고체계로 흘러가는 것. 대한민국 헌법 원리가 친서구 문명적으로 지켜지는 것. 왜? 친서구 문명이 진리여서가 아니라 친서구 문명이 성경 위에 발달된 논리이고 그리고 친서구 문명은 성경에 열려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경에 닫혀있는 시스템으로 국가가 돌아가면 결국은 교회와 기독교가 피해를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 속상한데 진짜 나라가 점점 막 찌그러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핍박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감내하고 아멘해야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신앙관에 의거한 어떤 저의 고백입니다. 최대한 막을 때까지 막아보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 노력을 미시적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하죠? 미시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위를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독서 멘토링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야,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너 독서 멘토링 같은 거 하고 있어. 이 말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우선순위로 저의 우선순위를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밀도 있는 절차와 논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흘려보내는 것도 지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라는 걸 넌 크리스천 분들도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논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카페도 최근에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통해 근시안적으로 카페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태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억울한 일과 비상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종교적으로 선포를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논박할 수 있는 논거를 제가 여러 책들이나 뉴스를 보면서 그 자료를 카페에 쌓아두면은 제가 만약에 죽거나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카페에 있는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흥의 하나님의 본질적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분, 두 분이라도 이 카페나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더욱더 스마트하게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논박 자료로 우리 사자그라운드 컨텐츠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비핵심적인 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점들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다. 이 말이 뭐냐?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이 선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논박할 수 있는 내용은 뭐죠? 나는 회사 생활할 때 내 상사가 이렇게 맨날 갈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 나는 자영업자여서 언제나 을에 있거든? 나는 거래처인데 항상 거래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내가 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너는 말만 번드르르하고 내 생활과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논박할 수 있겠지만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 지구, 전 인류 78억 인구 중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생각의 단위를 쪼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부터 자기 주도권을 높여야 한다고 제가 여기에 써놨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아무리 내가 을의 위치에 처해 있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 영역에서 내가 마음껏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동성을 발현하다 보면 여기서 이 능동성의 자유가 여기서 보십시오.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자기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더 커진다는 이 인식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여기에서 선택하라 이게 선택하라, 구분해라, 분별해라 이게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선택하라. 주도적인 선택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벤 샤피로는 이성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피드백 감사해요. 다시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불행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자유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빌려서 결제했든 여러분이 어떻게 결제했든 여러분들이 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재산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 결제할까 말까 했을 때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엄청난 선택의 자유에 의거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오타입니다. 놓여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우리 자신의 행위다. 우리가 선택의 대상에 대해서 언제나 통제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물론 통제할 수 있는 입사각이 넓은 건 사실이겠죠. 근데 부자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엄청난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다. 학습된 무기력.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학습된 무력감을 기업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믿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나에겐 선택권이 없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이죠? 이게 보편적인 학습 효과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인사이트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은 이와 정반대다. 이게 되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보실까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활동적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 공동체에 보면은 무리하게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이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모든 업무를 몸에 내던지고 모든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려 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자신이 전부 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으깨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혹사돼서 자기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어우 성실해, 어우 착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자기를 깎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욕심 있는 자기계발로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언뜻 보면 학습된 무기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무작정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태도에 가려진 무언가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기회나 업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믿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난 선택권이 없어.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죠.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노예의지에 종속된 찌그러진 완벽주의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쓴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그 마음의 동기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에 종속된 찌그러진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 그게 과연 자유인이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에센셜리스트로 들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유의지적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능력에 눈을 떠야 에센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 주도적인 선택이 가져다주는 힘은 엄청난 거다. 우리는 이 자유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에센셜리스트들이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공짜로 누리는데 이 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전체주의고 집산주의고 우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결국 이런 역사가 허락되면은 결국은 어디로 귀결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TV에 보는 저 명분, 저 명분 좋아 보이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센셜리스트들이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유의 본질적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세 번째, 구분하라.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챕터가 짧습니다. 이 책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에센셜리스트는, 비본질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자, 에센셜리스트를 볼까요? 거의 모든 것이 뭐예요? 비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것이. 되게 놀라운 통찰입니다. 100% 중에 90%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 중에 95%는 쓸데없고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야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에센셜리스트입니다. 왜냐면 친구랑 만나는 거 거절하죠. 다른 것들 하는 거 거절하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놀러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확보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에센셜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